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흑암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그 탈무드에 솔로몬의 종달새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종달새 한 마리가 마음껏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이제 사냥꾼의 손에 잡혀가지고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새장 속에 잡혀온 새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를 들은 새장 주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장 속에 아름다운 새가 아름다운 노래로 지저귀니 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가. 매일매일 새장 주인은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 새가 새장 속에서 새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이 새장 속에서 그치게 되어졌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장 주인은 너무나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왜 이 새가 새장 속에서 울지를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역시 새장 속의 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새를 예전과 같이 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새장 속의 새를 보면서 물어보았어요. 그동안에 새장 속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왜 그 아름다운 새소리를 그치게 되어졌느냐고 새에게 솔로몬이 물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새장 속의 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자연 속에서 숲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울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새소리를 내면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수가 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장사꾼에게 팔았고 그 장사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저를 팔게 되어졌고 이리저리 팔려가지고 이 새장 속에 갇혀서 이 주인에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포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가 사람들의 장사꾼에 의해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새장 속에 갇히고 나서는 저는 매일같이 예전에 새장 속에 갇히기 전에 숲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노래소리를 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장 속에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슬픔 속에서 매일같이 통곡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새장 속에서 울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 있는 새장 주인은
그 울음소리를 아름다운 새소리로 늘 듣게 되어지면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동료 새가 와서 너 그렇게 슬피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새장의 주인은 너의 울음소리를 아름다운 새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울음을 그치는 게 나을 것이다 하면서 다른 새가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새는 울음소리를 그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자연스럽게 자기에 있는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지저귀는 그 노래소리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웠던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새장 속에서 통곡했던 그 통곡의 소리를 그 새장 주인은 그것을 아름다운 새소리로 듣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새장 속에 있는 새를 풀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울 때가 되면 울기도 하고 기뻐서 노래소리를 마음껏 부르고 싶으면 마음껏 가서 부르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 왕은 새장 속의 새를 밖으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는 새로서의 진정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새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새장 속을 벗어나서 자연의 환경 속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새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물속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를 깨우치던 스스로 어떤 상태를 자각하든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의의 신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 빠져 들어가는 죽어가는 물 속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스스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과 같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세 분의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구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가지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지만은 그 통로의 역할을 하신 직접적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고 하는 것을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하셨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가 돈에 팔려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노예가 돈을 지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니는 그 노예의 모습 가운데 돈을 주어서 노예값을 주어가지고 그 노예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풀려줄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가 끔찍한 노예 생활을, 짐승과 같은 삶을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해야 되는 노예에게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3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출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모습을 해답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는 내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죽어있는 반쪽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성과 지성을 통해 연합되어지고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사람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가 된 이후에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육체가 죽게 되어질 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다른 생명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흑암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셀 수 없이 각인시켜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늘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지고 죽어가는 이 죄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셨대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셔서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신분에서 천국으로 옮기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완료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자체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이 구원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 구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15절 1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옷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창조물에 앞서서 피조물이 있기 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주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도 본질을 흐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원형 그대로 본질적으로 그대로 육체를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원래부터 먼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태초에보다도 더 영원부터의 태초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영적인 존재를 먼저 만드셨어요. 욥기서 38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 기초석을 놓을 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늘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욥기서 38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바로 천사들이지요. 이 천사들의 하는 일에 따라서 성경은 물론 새벽 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상태를 통해서 천사도 직급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에서도 그 상황이 분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 우주 만물 만드시는 것이 좋았던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래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그 영광 속에서 이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소리 지를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감격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고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될 터인데,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온몸을 찢어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황소 2마리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왜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의문점을 한두 번 정도는 다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로 이 화목해 되어지는 구원의 문을 열어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대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잠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온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부활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40일 동안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 화평케 하신 몸을 찢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팔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모든 안고 일어서는 영역을 따라서 화평케 되어지는,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은 단순하게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영역에 구하고 찾고 열려지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늘 시간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성찬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창조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